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새누리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교회에 대해서 들었고요. 오늘이 바로 6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고 또한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알라쉐히르에 위치한 곳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으면 왼쪽 위에가 바로 그리스고 오른쪽 아래가 바로 터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즈미르 그 지역의 살짝 옆에 있는 곳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알라쉐히르라는 그 도시고 저곳에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위하여 지은 이 도시의 그 이름에는, 즉 빌라델비아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 빌라델비아는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지역, 하이랜드, 그러니까 땅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였어요. 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포도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로마로부터 해서, 즉 이태리에 있는 로마로부터 들어와 버가모 사대로 연결되는 그러한 발달된 길이 있어서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리치한 시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또한 지진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여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여 줍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전해지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웠던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이후에 이슬람의 무하마드에 의해서 어떤 무슬림이 생겨나게 됐고, 무슬림이 아시아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이 빌라델비아가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던 그러한 유일한 포트리스, 유일한 그러한 보루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큰 부흥을 이루어서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The History of Church, 어떤 교회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적인 전체적인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시대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즉 Evangelistic Missionary Church Period에 속한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돼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대 교회에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역사적으로 1750 to 1925, 1750년에서 1925년의 이 사이를 바로 교회의 선교시대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아메리카에 있는 처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무엇을 했습니까? 미셔너리,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기독교가, 크리스찬니티가 전 세계에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의 시기에 속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트로듀스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하나님이야라고 소개를 하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The Key of David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그 열쇠 하나로 큰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열쇠 하나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주 집의 문들은 종종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락을 걸지 않았는데도 문이 한번 딱 닫혀버리면 밖에서 열 수 없는 문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런 스타일이 지금 호주에서 있는 집의 문들이죠. 이게 문이 밖에서는 한번 닫히면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해요. 저도 이전에 오래 살았던 집이 저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주인인 저도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리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문이 닫혀 있다 해도 안에서 인사이드에서 락을 하지 않으면 밖에서도 사실 문을 열 수 있는 대부분의 문들이 돌리면 문이 열리지만 저러한 집의 문들은 열쇠가 없으면 문이 닫혀버리면 문을 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열쇠를 가졌다, 그것은 문을 닫을 수도 문을 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열쇠가 어떤 종류의 열쇠입니까? 어떤 열쇠입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데이비드의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데이비드의 패밀리에서 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미러클과 기적들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열쇠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심은, 구주가 되시는 것은 물론이요, 온 인류, whole human being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 authority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가 나야, 구원이 내게 달려있어 라고 소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처럼 자신을 소개했고 그러한 소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추주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혈통적으로, 즉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젠타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참된 이스라엘은, 트루 이스라엘은 그저 아브라함의 어떠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어떤 제네틱한 어떠한 그러한 것만 가진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안에 인사이드, 내면적 이스라엘이 참된 자가 정말 트루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너희 안에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아, 구원이 내게 속하였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참된 트루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전반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만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닌지라 오직 어떠한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inwardly inside가 유대인 참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원하셨고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나는 그러한 구주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변화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막 전도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야라는 복음, 가스펠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영적인 일들, 스피리추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가진 능력의 그 어빌리티는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말하기 부끄러운 작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했고 그로 인해 겪는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도 그들은 기꺼이 감수했고 세상이 주는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 세상이 주는 니고이션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따랐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치 않았던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통로가 됐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안다고 말씀합니까? 너가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고 너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결정하여 살았던 너의 삶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열린 문, 오픈도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열린 문을 두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세상 가운데 대통령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뭔가 재정적으로도 충분하게 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내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파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 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는, 새노릇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져야 합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하는 스피리추얼 파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냐, 그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느냐, 얼마나 뛰어난 선교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요. 선교를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복음의 삶을 살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내가 전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과 교황과 그들의 수많은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금이야 뭐 법원에 가서 호소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왕이, 킹이, 퀸이 내 말을 안 따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줬는데 내 말을 안 따라, 그렇게 만약에 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면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즉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았던 이들이 그 왕과 교황의 그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으로 왔던, 그러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모험을 그들은 감수했던 그 청교도들, 그 프로테스턴트들, 그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과 프로테스턴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기도로 세워졌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초의 캐피털 시티가 바로, 그 수도가 바로 빌라델피아였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오직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을 그들은 결정했었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러한 나라를 세울 때 그러한 필라델피아 이름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미국을 세웠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그들의 신념이, 즉 그 미국 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고 미국 교회가 선교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전 세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미지의 땅,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 조선,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가 태어난 그 조국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척박했어요. 미국의 교회는 가진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사랑했고 그저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겠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로 결정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갔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을 against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의 헤드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와서 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이, 즉 사탄의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즉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삶에 그들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그 패배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사탄의 그 무리들과 그 사탄의 사람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을지를 제가 깊이 있게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이라는 것은 뭐 말입니까? 스스로가 I'm Jew, 나는 주이시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앞서 있는 서머나 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까? 그들을 고발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고발하고 고난과 핍박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즉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지고 프리즌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도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께서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셔요. 즉 사단의 회당,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을 통하여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죽게 돼요. 사단이 한 일이에요. 사단의 무리들이 한 일이에요. 그걸 봤을 때 와, 우리가 이겼어. 저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를 안 믿을지 모르지, 예수님은 안 믿을 거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며 결국의 승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고 서머나 교회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의 승리자는 주의 말씀을 따른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정을 함께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얼마나 심하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과 관계를 흐트러 놓고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아침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난리를 피우기도 하는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재정을 흘려보내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얼마나 그 방해가 그 미국의 교회 가운데 심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얼마나 사단이 많이 방해를 했는지요.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회 현장에 그 알 수 없는 정말 미개인과 같은 그 땅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아요. 이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이런 말이 들려오면 좋은데 웬걸입니까? 파송한 선교사가 그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또 죽었어요. 만약에 공동체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공동체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아니면 낙담했을까요? 사단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선교에 힘쓰는 그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방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방해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정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사단의 무리, 세이탄을 따르는 세이탄의 팔로워들이 이긴 것 같다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루저예요.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홀드하며 따르기로 결정한 빌라델피아의 결국이 승리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예수님은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페이션트 해야 돼요. 굉장히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인주해야 돼요. 잘 참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는 아주 끈기 있게 참아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잘 참아내요. 아무리 막 몰아치고 뭐라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잘 참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참아냈고 끈기 있게 지켰다는 거죠. 즉 목숨을 걸고 지키고 참고 또 참고,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험의 때를 너희들에게 면하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물론 시험의 때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겪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통이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표,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시험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이다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코어는 뭐냐면, 코어의 어떠한 내용은 뭐냐면, 생명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계가 겪게 될 환난과 시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때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에는 온 땅이 어렵게 되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지금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환경과 잡과 집과 돈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굳게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굳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잡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지? 그냥 잡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을 읽었던 어린이 성경의 영어 버전에서 firmly,
아주 그냥 꽉 잡아서 절대 놓지 않게끔, 막 때려도 막 수많은 사람이 발로 차고 막 뛰어날라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나의 주장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삶의 철학입니까? 내 삶의 계획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결국에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건 말씀을 잡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어설프게 잡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비바람 몰아치고 어려워하고 수많은 환령과 고통이 다가오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 그거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 플레이어가 시합이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솔저예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계를 늦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서 절대 그 싸움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모든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과 칭찬을 약속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듯이 빌라델피아에 돈도 많고 뭐도 많았어요. 근데 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earthquake,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진으로 건물이 확 흔들릴 때 건물의 지붕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었는데도 단단하게 세워진 돌 기둥, 필러, 그 단단한 스톤 필러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지고 막 무너졌는데 단단한 기둥이 그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봤을 때, 야,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템플 안에서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의 단단한 믿음, 주의 말씀만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과 너희들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닥친다 하더라도 너희는 굳건하게 주의 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는데요. 열린 문을 열어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말씀만을 따를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그의 삶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